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15장과 할례 받을 때까지 시간은 약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세례를 주면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면 그 세례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도 의미가 있고 세례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구원받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것으로 보증을 받은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급수가 다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갈라내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방인들을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은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서 떠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이방인을 만나지도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뗐습니다. 베드로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그런 것이 몸에 젖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서 잘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입으로는 오직 믿음이다. 입으로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의, 자기 잘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또 자기만큼 못하다는 사람이 눈에 띄면 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이전이냐 할례 이후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뿐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만일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이미 헛것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은 좋습니다마는 뭘 100%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m를 뛰는데 1초 만에 뛴다면 1조 원의 상금을 주겠다. 상금 1조 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100m를 1초에 뛰기 위해서. 상금은 대단합니다마는 노력한다고 해서 100m를 1초에 뛸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구원을 주장합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달리고 달려서 뼈만 남아요. 하도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요. 순교도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그 결말이 비참한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율법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걸 할 수도 없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지 말 수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걸 또 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인간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는 판결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어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형벌을 판결받는 법조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겠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50대 50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양보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전부입니다. 99%입니다. 그리고 내가 1% 거들어서 된다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언약은 율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믿음의 의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게 상속자입니다. 그럼 상속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겁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밥도 더 줍니다. 다른 노예를 다스릴 권리도 줍니다. 그리고 항상 말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네가 열심히 일하면 편해질 거라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노예를 자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노예는 자식이 아닙니다. 죽도록 일해도 자식이 아닙니다. 일하다 죽어도 자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법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꿈꾼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는 오로지 그 아들만이 가능합니다. 못나 터졌어도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노예는 죽도록 일해도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100가지 실패하다가 한 가지만 잘해도 부모는 좋아합니다. 내 자식이라서 저렇게 잘한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것이 엄연한 겁니다. 만일 어떤 노예가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내가 이 정도로 잘했으면 당신의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나를 아들로 삼아달라. 그럼 그날 죽어요. 감히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가 잘한 거 조금이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만일 내가 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을 부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율법이 없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율법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증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누구의 약속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사기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삼아주셨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미 되어진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갈등과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구원이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오래도록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해답을 바로 로마서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머리로는 믿음이지만 몸으로는 여전히 율법주의자가 돼서 내 잘난 거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잘난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더 붙들려서 살려고 나는 주님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서 나는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열심이라면 그건 참된 열심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할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이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약속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아버지 은혜로 행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